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45장 25절에서 46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곧이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당연히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5장 25절에서 46장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은 예배를 못했고 또 지지난 주간 또 이번 주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대한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 속에서 절실하게 참 우리 안에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기도를 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되게 많이 참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의 현실들을 참 많이 발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기도의 절대적 필요성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도전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답답함이 있었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닌데 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뭔지 모르지만 기도에 대한 기갈이 있었다라고 하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마음의 답답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이 참 많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듯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한 의지와 나 자신에 대한 욕심과 나 자신에 대한 결단과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를 자꾸만 밀어내고 있는 내 현실들을 참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까? 참 그동안 기도를 참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열심히 있는 기도가 다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 챙기는 일에 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기도를 참 많이 했구나.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에 내가 서 있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결정할 자리에 내가 결정하고 돌진해가는 그런 내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참 없었다라고 하는 나의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1순위에 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되묻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너무나 많이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먼저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는 야곱이라고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야곱을 보면 참 야곱이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는 참 상반되게도 하나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을 또 비춰볼 수도 있었고요. 과거의 야곱을 생각해 보면 자신의 힘과 깨를 사용해서 형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단풍나무, 신풍나무를 사용해서 얼룩달룩한 양과 염소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고, 또 약복강에서는 자기에게 덜 소중한 것들을 앞장세워 건너게 하는 그런 야비함, 치밀함까지도 보였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깨로 형의 노여움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뇌물을 쓰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런 것이 얼마나 치졸하게 느껴졌던지 본문을 대하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뇌물 봉쇄로 그 마음을 얻어보려고 하는 우리의 치졸한 모습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사기꾼 기질이 다분했던 삶의 모습의 야곱, 근데 그 모습이 또 내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듯 싶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저 야곱 자신밖에는 없습니다. 나밖에 없는 삶을 지향해 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불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서건 나만 괜찮으면 되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좀 힘들고 나는 좀 어려워도 우리의 이웃이 괜찮다면 얼마든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기밥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그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나를 포기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의 정체성을 늘 들키고 마는 나의 현실 앞에서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역시 그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게으르고 나태했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나의 뜻이 더 먼저 우선시 여겨졌던 나의 현실들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다리를 분질러 버립니다. 왜 자꾸 내 다리로 너의 야망을 향해 달리려고 하니? 라고 하나님이 되묻는 것 같습니다. 차단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서 환도뼈가 유골되어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에 항상 함께하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전에 없었던 지팡이입니다. 육신이 멀쩡할 때는 그냥 두 발로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난 이후부터 더 이상 두 발로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 발로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만 보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팡이는 야곱과 늘 함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팡이가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게 은혜다. 야곱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팡이만 의지하여 그 지팡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남들에게 비춰지는 야곱의 현실의 모습은 좀 불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좀 안 돼 보입니다.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쩔뚝거리며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 야곱의 그 현실이 참 어떤 때는 민망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앞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어져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 네 발로 걷게 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지팡이를 놓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좀 안 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 돼 보이는 삶이 참 복 있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찾아볼 수 있는 이 뜻이 애굽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 떠났던 자식들이 가나안 아버지 야곱의 집에 돌아왔지요. 그리고는 요셉이 전하라 하던 대로 야곱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함께 들어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너무 기쁜 마음을 속으로 되뇌입니다. 이렇게 한순간이라도 빨리 애굽으로 들어가서 아들 요셉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야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죽었던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고 여겼던 아들, 가슴속에 응어리져 아픔으로 자리하고 있는 아들. 야곱의 행보를 자세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달음에 애굽으로 떠나도 시원치 않을 그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라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끝 지점에 한 박자 쉬는 모습입니다. 액션이 먼저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야곱의 현실을 볼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 요셉을 품에 안고 싶은데 그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먼저 묻는 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주장하고 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그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나가는 자리가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 마음으로 부엘세바에 이르러 한 박자 쉽니다. 그 부엘세바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의 끝 지점입니다. 거기만 통과하면 이제는 가나안과는 빠이빠이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야 한다고 했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가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은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는 들어가면 안 되는 애굽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 야곱의 입장에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히 물어야 될 입장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게 직면되어지고 내게 닥쳐야 할 그 현실의 문제, 그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의 문제가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길을 떠나다가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이 46장 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토록 힘들게 들어온 약속의 땅, 그렇죠? 그냥 거저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게 겨우 들어왔던 그 약속의 땅에 다시 그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해 있습니다. 섣불리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자기 생각대로 내달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야곱은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년을 가슴으로 그리워했던 그 아들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모실 수레를 보내왔습니다. 제사고 뭐고 당장 그 아들을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터인데,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적경 그 지경에서 그 부엘세바에 이르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애굽으로 가도 됩니까?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여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움직여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먼저 움직여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내가 움직인 대로 되어다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겠죠.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왜 구해야 됩니까? 모르니까 구해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매달려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라도 물어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알면 왜 합니까? 그냥 가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생 물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듯 싶습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믿음의 진보가 있고 믿음의 성숙이 있고 믿음의 자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되묻는 삶을 지향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 아마 그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자 또 성도에게 주어지는 멍에, 그게 바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애굽으로 가도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십니까? 당근이지 라고 얘기하시죠. 예, 당근이지. 요셉이 누굽니까? 목숨처럼 사랑했던 라헬의 장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혀서 일찌감치 누구로? 장자로 낙인을 찍어 놓았습니다. 12 형제가 있지만 요셉이 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게 키웁니다. 그 마음, 그 사랑 가는 것도 다릅니다. 차별했어요. 뭐 때문에 차별합니까? 장자라서 차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야곱의 마음은 요셉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시니까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다 빼앗겨져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고 그 아들이 입었던 채색 옷이 그 아들의 피가 잔뜩 흥건히 묻어있는 그런 모습, 그런 옷을 자기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평생 한으로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마음을 안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것도 애굽 총리가 되어서. 그렇지만 이미 야곱의 마음속에는 요셉보다 하나님이 더 큰 분으로 자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사실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야곱의 삶을 지향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전히 그런 기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참 잘하고 있어 라고 자기를 다독거리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라고 스스로 안주하며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듯 싶습니다. 기도는 생명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내 뜻을 주장하여 가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나를 조명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해 가셔야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그 하나님 백성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묻는 작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 마음속에 요셉보다 하나님이 더 큰 분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로 끌려가야만 할 겁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애굽이라는 곳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우리 아버지 이삭이 큰 시험을 들었던 그런 곳인데 제가 그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답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아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사람, 이제 야곱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걸 인간적인 성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야곱의 인격이나 됨됨이가 그 이전보다는 올곧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전히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언제든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분의 우중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했는지는 하나님의 관심 분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관심 분야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르게 봐주기를 원하시는 거,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거, 그분 앞에 메어달리려고 하는 거, 그것은 나의 욕심 챙기기구나. 나만 봐달라는 거 아니요.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 뜻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자,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한순간에 이 작업이 다 완료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작업들이 차츰차츰 내 안에서 완료되어져 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바울과 같이 야, 내가 괴물이었네 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알 것도 같아요. 오늘 야곱을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애끓는 땡기는 그 핏줄의 정보다도 진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라는 사실, 야곱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 평생 그 이전의 삶, 내 손에 지팡이가 쥐어지지 아니했을 때는 내 발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다녔지만 지팡이가 내게 주어지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온 내 삶의 생애가 오늘 이 모습으로 대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순간 야곱은 안식하는 거예요. 그 눈을 누가 감깁니까? 요셉이 감겨줍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평안히 맞이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죽을 때 소원을 하지요. 자기 시체를 어디다 묻지 말라고요? 애굽 땅에 묻지 말라는 거죠. 어디다 묻어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 합니다. 그 소원을 똑같이 누구도 하지요? 요셉도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평안하게 살게 만드시던가요? 예, 다시 또 반복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는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현실을 또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키시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야곱의 그 부엘세바에서의 기도가 야곱의 성숙한 믿음의 자리가 뭔지, 참 하나님 백성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을까? 당장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안고 아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사람. 이제 야곱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예요. 자기 힘과 지혜와 상식과 감정을 앞세워 냅다 달리지 않습니다. 옛날 야곱 같은 자신의 모습을 아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냅다 달리고 보았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고 싶은 거. 그리고 한 번쯤은 외치고 싶잖아요. 난 자유다. 내 인생 내 거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말았어야죠. 예. 붙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예. 철저하게 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꼬인 것이 잘 된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특한 지혜로 가장 빠른 길을 선택했을 터인데 오늘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자신을 생각이나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야곱의 진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지팡이는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지팡이는 죽을 때도 놓지 않습니다. 머리맡에 두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의중을 묻고 행동에 옮기는 그 야곱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야곱 같은 상황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의중이 반영된 삶을 추구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계획을, 나의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기도가 먼저 우선시 되어지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하나님 백성다운 영적 이스라엘다운 그런 삶이 선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렵겠지만 그것이 훈련인 것 같아요. 어렵겠지만 그 작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출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야곱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액션을 먼저 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라 하실 때 가고 서라 할 때 설 수 있는 그 자리에서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